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9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시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려 하시니라.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대서사시 아시죠? 오디세이와 일리아스라는 대서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트로이 하면 다 아시죠? 영화 트로이, 멋있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던 그 트로이, 그 영화 트로이의 이제 그 원작 대서사시가 이제 일리아스인데, 일리아스의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그 트로이에 파리스라는 왕자가 있는데, 이 파리스 왕자가 그 여신들의 내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도와줬다고 해서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 그리스의 여러 왕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왕국 중에 하나의 왕인 그 메넬라우스 왕의 왕비인 헬렌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파리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가 그 헬렌을 유혹해서 같이 도망을 치죠. 트로이를 뺏어가요. 그래서 이를 빌미로 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트로이를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영화 트로이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 있는지 그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그리스 연합군들이 배를 타고 이제 트로이를 침공하기 위해서 건너가는데 근데 이 도중에 바람이 거꾸로 부는 거예요. 당신이 돛담배니까 돛을 달고 이제 바람의 방향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역풍이 부니까 이제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역풍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 여러 이제 모인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또 사제들과 함께 회의를 한 결과 신이 진노해서 그렇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 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역풍이 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그래요. 제물을.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원정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가멤논 왕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쳐요. 죽이는 거죠.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분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원정군들이 트로이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이 신의 진노를 잠잠하게 한다. 즉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의 개념을, 화목제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종교들은 보면 신의 진노를 달랜다라는 이런 화목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이 화목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즉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라는
그 개념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에 보면 화목 제사가 있어요. 화목 제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reconciliation 발음이 참 안 좋아요, 저는. reconciliation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reconcile 이거는 화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명사형인 reconciliation이 이제 화목인데,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화목 제물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fellowship offering. 그러니까 관계를 위한 그러한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 화목 제물을 언제를 드렸냐면, 근데 화목 제사만 따로 드리지 않아요. 이것만 독립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 제사, 또 번제, 이러한 일반적인 제사를 드린 이후에 따라오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또한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 그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또한 이웃하고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든지 아니면 제물의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인데, 화목제물만은 특별하게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함께 이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제물을 흠양하시고 제사장도 먹고 이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개념이 비단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화목이 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심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든 사역, 그리고 구원의 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화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결을 할 때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온전히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개념이 빠진 구원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화목의 개념,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그것을 믿고, 그렇죠?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속죄.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말, 대신 속하셨다라는 말 안에, 그 구원의 개념 안에는 속죄와 화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속죄와 화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빼면 구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와 화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죄를 대상으로. 그래서 속죄는 죄를 덮어서 가리는 것, 또는 죄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 그래서 죄를 덮든지 제거하든지 해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은 죄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화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죄와 화목이 별개냐?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속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어톤먼트가 있어요.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어요. 어톤먼트. 근데 이 어톤먼트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톤먼트. 어톤먼트는 앞에 전치사 at과 one과 명사형 ment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터먼트를 속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 성경이 참 중요한 이 의미를 담고 있죠. 원래 어터먼트는 단어는 원래 없던 단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를 단순히 죄를 제거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속죄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속죄는 뭐냐? 이 화목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목적이 단순히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제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속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속죄와 화목이 서로 연결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어톤먼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속죄는 화목의 출발점이고 화목은 결국 속죄의 종착지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량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 거치대를 장착하시잖아요. 이 거치대를 장착할 때 이렇게 붙이잖아요. 유리에 붙이든지 대시보드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명서를 보면 항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붙이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물질을 제거하라고 그러죠. 유리에 있는 이물질이든지 대시보드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붙죠.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설령 붙었다 하더라도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거치대를 잘 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그것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속죄와 화목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는 뭐냐? 이 접착제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화목은 뭐예요? 서로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물질인 죄를 제거하는 것이 속죄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화목이고, 속죄는 결국 화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나와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 하나됨은 물론 성도들 안에서의 하나됨, 제자들끼리도 하나됨도 의미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던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죄를 제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과거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은 뭐냐?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속죄의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목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의 특징들, 그리고 이 화목이 어떻게 또한 부활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면 진노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한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진노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노의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분냄, 화냄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이거를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모순되는 것, 즉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러한 거룩한 혐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화내고 분내고 감정적으로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감,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게 바로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한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원래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죄의 삭신 죽음, 그 사망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속죄물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와 화목을 동시에 이루신 게 예수님이에요. 동시에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축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화목,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화목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목은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에도 이 화목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게서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제물을 바치든지 인간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해서 신의 진노를 잠잠케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화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려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요한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주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절한 성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마음을 돌려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개가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서로 뜻이 불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해서 멸망시켜야 된다, 인간을.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저들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불일치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 서로 다른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화목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소멸시키는데 주도권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불러일으키신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들의 피로써 자신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화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목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킴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 또는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화목이 성취된 거예요.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저지르고 마땅히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그 범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이 죄의 형벌은 원래 우리 것이었죠. 예수님의 몫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우리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을 깨버렸어요.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러나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진노를 소멸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역사적인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팩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화목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이 회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화목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화목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다.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화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여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징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 진노를 쏟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눈 감아주시고 넘어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징벌의 대상으로, 또한 진노의 대상으로 세우심으로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징벌하시고 예수님께 진노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원리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봐달라고 사정하고 예수님이 사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는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장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법률 용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아시겠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뭐냐? 한 번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언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의 형벌까지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의인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의는 수동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수동적인 의미는 뭐냐? 죄가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지 못했죠. 설사 과거에 그게 다 해결됐다 해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의인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셨죠? 그 삶을 살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전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사셨고 그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전가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수동적인 걸로 인해 수동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없다라는 면에서 의인이고 적극적인 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사함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종하셨던 그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그냥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듯이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행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원리예요. 이게 칭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면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즉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하니까 회복되었다는 거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화목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의의 반대는 죄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의 완성은 뭐냐? 의의 완성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멸망당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것이 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생명 아래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사망의 권세가 깨졌고 이제 생명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도 의인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의가 완성됐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인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심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담긴 화목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목이란 속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속죄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화목은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화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화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죠. 화목은 첫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화목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인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의인이라고. 우린 이런 특권을 얻은 자예요.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에 대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화목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으로 인해서 또한 이웃과 더 화목하고 화목함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한 그 교제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두가 화목한 그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웃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